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48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그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것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복음의 참된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생활함에 절박하게 필요하고 또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정말 도움이 되셔야 될 분이신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성도의 삶이 무엇이냐? 제가 설교할 때마다 늘 언급해 드리는 것은 신앙생활하면 우리 선택이라는 것인데 어떠한 선택이냐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복음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될 것인가? 요게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열매도 있고 기쁨도 있고 은혜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의 유산과 믿음의 기업이 있다는 것이고 그 마지막은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셔야 된다. 어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 넘어서까지죠. 교회에서 들어오시다가 입구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잔디 작업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얘기하실 때는 한 2시간이면 끝난다 그렇게 얘기하셔서 그 말 믿고 그렇게 했다가 하다 보니까 6시간 반 정도 이렇게 넘어갔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 작업도구로 이 땅에 돌 이따만한 것들을 먼저 이렇게 제거하고 그 다음 작은 돌 다 제거하고 땅 고르고 나서 그 다음에 땅을 파고 나서 거기다 잔디 심는 작업인데 이거 한 2시간 정도 이거 작업도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겉으로 말씀은 안 드렸지만 힘들어 죽을 뻔. 팔 아프고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다리 땡기고 근데 이걸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면서도 제 안에 뭐가 있었냐면 몸은 너무나 힘든데 이게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는 거죠. 다 끝나고 났는데도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누워서 몸 막 진짜 팔도 땡기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하는데 마음속에 계속 기쁘면서 다 끝난 거 보았는데도 너무나 기쁘고 집에 들어와서 몸 아프면 몸 이끌고 와서 누워있는데도 마음속에 계속 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있더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주일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주일에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의 유업과 믿음의 기업이 있다. 이 말씀에 확신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에 이 확신이 드는 것이 시작하는 과정에서도 마음속에 계속 성령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이 있고 마무리 다 되어지는 정경 보면서 기쁨이 있고 감사한 마음이 계속 드는데 하면서 마지막에 결과가 뭐냐면 시작하기 전에는 그게 보입니까? 저게 우리 장모님께서 디딤돌도 사오시고 잔디도 사왔는데 목양실 근처에다가 도대체 어떤 정원이 만들어질 것인가 아무는 눈에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딱 끝나고 나니까 다 끝날 때까지 한번 있어보고 싶어서 다 끝나고 나니까 밖에 들어오시면서 보셨습니까? 저렇게 아름다운 정원들이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일에 충성하면서 몸은 조금 힘들고 그렇다 할지라도 충성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의 기업이 온전한 믿음의 기업의 복이 반드시 있다. 이 사실을 알고 주일에 충성하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일할 때에 이 결과도 열매도 있는 것이구나. 제가 일하면서도 말하면서도 긴가민가 할 때도 있었지만 하면서 이렇게 작은 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제 이 작업하면서 우리 신기교회에 또 다른 기적이 한번 일어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저도 여기 지금 담임목사 되기까지 작업들 많이 해왔는데 이거 진짜 몇 시간 만에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 이렇게 아름다운 주차장이 만들어지고 아름다운 지금 저런 아름다운 정원이 만들어졌다는 거, 이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기적입니다. 그건 반나절 조금 넘는 시간에 성도들 합력하고 협력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거 진짜 성령님 함께 해주시지 않고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질 수 있었겠는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것의 결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삶이 왜 중요한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구약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싶어도 행할 수 없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계속 해왔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치 못했음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지금 7장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율법적인 생활에서 이제는 정말 벗어나서 복음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유를 오늘 성경이 오늘 세 가지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습니까? 하나님 말씀 잘 알았거든요. 하나님 말씀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듣고 잘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실천하지 못하였는가를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14절 보시면, 상반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은 영적이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있고 나는 영적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에 속한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한다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 이걸 조금 비유로 말씀드리면 기름과 물과 같다. 기름이 성령이라면 물이 육신이라면 말씀이 요구하는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행하려 할 때에 내가 물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기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해도 늘 행하지 못하면 나만 계속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율법대로 말씀대로 행하려고 해도 계속 내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만 깨닫고 살아가는가? 죄만 깨닫고 살아가게끔 그렇게 되어졌다. 맞습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는 것과 여러분 사는 것은요, 이게 다르다라는 거죠. 오늘 1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알기는 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잘 압니다. 알기는 아는데 왜 선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만 계속 행하느냐라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선하신 하나님 말씀 안다며, 아는데 왜 선한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왜 계속 미워하는 대로만 그렇게 행하느냐라는 겁니다. 아는데, 이게 정말 아는 사람이라면 선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그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미워하는 거 그렇게 행하느냐. 말씀드렸듯이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내가 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16절에서 17절 말씀하는 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선합니다. 거룩합니다. 이렇게 해라고 했는데 내가 그걸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나를 계속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럼 나는 아는데 왜 선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맨날 미워하는 것만 행하는 거냐? 그거 내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것은 그거 내가 그러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건 뭐냐?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회개입니다. 어떤 회개냐면 하나님 앞에 죄들을 회개할 때에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한번 회개하면 정말 돌아서서 이제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복음의 참된 의미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다라는 것은 아직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하고도 불구하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그럼 계속 율법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내 안에 죄가 있으니까 이게 죄를 다 쏟아서 내 안에, 내 그릇 안에 죄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데 죄가 있으니까 더럽혀진 거죠. 내 말씀대로 행하려고 해도 못한다는 겁니다. 계속 죄만 깨닫고 또 죄 깨닫고. 중요한 것은,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생활에 중요한 건 뭐냐? 사라진 게 뭐냐? 그게 기쁨이죠. 그러니까 다 율법적으로 기쁨 없이 하는 신앙생활들은 다 율법적인 거예요. 기쁨으로 해야 열매도 맺고, 기쁨으로 헌신해야, 기쁨으로 봉사해야, 기쁨으로 충성해야, 기쁨으로 일해야지만 열매도 있고 하나님 주시는 유업도 있는 것이지, 기쁨으로 하지 못하는 신앙생활 되어지면 그것 다 율법적인 형식적이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이렇습니다.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행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없다. 할 수도 없고 내가 하려는 것도 그게 다 율법적인 거다. 예수님께서 그래 율법적으로 행하니까, 성령님과 관계없는 신앙생활 하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나 너 모른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만 그게 아니다. 나 너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죄만 깨닫게끔 되어지면 중요한 것은 찾아오는 게 있는데, 우리 예수 믿어도 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삶을 살지 않아야 되느냐? 죄를 자꾸 깨닫는다라는 것은 이게 죄 짓고 살아가는 머릿속에 찾아오는 게 있는데, 그게 번뇌다라는 거죠. 번뇌가 온다라는 거죠. 사울왕이, 초대왕 사울왕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잘 임무를 완수할 때는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이 왕으로 세워져서 교만해지고 난 다음에 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때부터 두 가지 죄악을 크게 범하고 난 이후로부터 사울왕에 찾아온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이 떠나게끔 되어지고, 성령 떠나게끔 되어지니까 찾아온 게 있는데, 그게 번뇌다라는 거죠. 자꾸 죄만 깨닫고 번뇌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 할 거냐는 거죠. 말씀대로 한다고 해도 기쁨이 없어서, 그러니 할 수도 없고 기쁘지도 않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 회개하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내 뜻대로 하라고 해도 할 수 없고, 한다고 해도 율법적인 신앙생활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회개기도 하고 기도하고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뒤에 맥락이 좀 비슷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왜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나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가?
말씀드렸듯이 요 보면은 인간의 결단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는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자, 내 육체 가운데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 깨달았다는 거예요. 육체는 내 육신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 그 깨달았다. 그러니 내 생각으로 마음으로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되는가?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원어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이 주가 되어 있고 왜냐하면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내게 있으나 그것을 행할 힘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내게 있지만 그것을 할 힘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육체에 선한 것이 하나도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는 내가 이렇게 선하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그렇게 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할 수가 없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육체의 선함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인간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이거 절대로 되어질 수 없는 거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작심삼일이 계속 일어나죠. 뭐 작심삼일하고 또 작심삼일을 하면 계속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작심삼일해도 안 된다는 거죠. 선한 의지는 있는데 내 육체가 성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걸 행할 힘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자꾸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나를 죽이지 못하면 내 안에 조금이라도 육체 가운데 행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 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 끝까지 따르겠다고 말해놓고 머리로 따르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부인했느냐라는 거예요. 3번씩이나 마지막까지도 예수님 따르겠다고 얘기해놓고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왜 그렇게 부인했는가? 말씀드렸듯이 내 결단과 의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하고 똑같이 지금 말씀하고 있죠. 내가 뭔가 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해도 아무리 행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이다. 내가 머리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싶어도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아무리 그래도 행할 수 없는 자꾸 나를 발견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내 육체 때문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내가 하는 것이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죄만 깨닫게끔 계속 죄만 깨닫게끔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느냐라는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의지, 방법, 결단이 아니라 그런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느냐? 내 기도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회개기도 하고 진정으로 복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어질 때에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부인이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내 뜻과 내 방법과 어떤 내 계획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령님께서 원하는 말씀하시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이성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어질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끔 되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열매도 있고 믿음의 기업도 있고 기쁨과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말씀드리면 말씀 듣고 기도하는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힘과 그 능을 어디로부터 공급받는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되느냐? 위로부터라는 거죠. 우리 힘으로 능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해졌을 때 그때 사랑하고 사랑 실천하고 부지런히 신앙생활하고 기쁨과 은혜로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뭔가 일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쁨도 없이 아무 기쁨 없이 그냥 하라고 해서 억지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그렇게 하면 몸만 아프면 그 둘째치고 마음도 너무 힘들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아무 열매가 없다는 거죠. 나한테도 덕이 안 되고 상대도 덕이 안 되고 다 덕이 안 되는 겁니다. 기쁘게 하는 거죠.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행할 때 그 모습 보고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기쁘구나, 신앙생활이 기쁜 거구나,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 안에서 진정으로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내 노력과 의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건 율법의 한계로는 할 수 없어. 행위로는 되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인데 믿음도 누가 주시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거, 사랑 실천할 수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 주시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행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기도 생활 하셔야 됩니다.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 충만히 받아서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나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가? 오늘 21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곳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한 법에 대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무엇에서 말씀하고 있냐면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원어로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을 하려고 바라고 있는 나에게 악이 파고 들어온다는 법칙을 내가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을 행하려고 바라고 있는 나에게 악이 파고 들어온다는 법칙이 있는 것을 내가 보게 되었다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잘 아는데, 잘 알고 있는데도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 내가 악하게 잘못 행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고치고 싶지만 내가 알면서도 고치지 못한다는 말씀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드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내가 담배를 끊고 싶습니다. 내가 술 끊고 싶습니다. 피지 말아야 된다는 거,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이거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못 끊느냐라는 거죠. 니코틴 중독이다, 알코올 뭐다 말할 수 있지만은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담배 피기 싫습니다. 안 피워야지. 나는 술 먹고 싶지 않습니다. 술 끊어야지 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육체의 법이,
사망의 법이 피고 싶다. 피워야지.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죄의 법과 내 마음의 법과 이게 계속 싸운다라는 거죠. 마음의 법과 육체의 법이 충돌이 일어나서 막 싸우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둘이 마음의 법과 육체의 법이 싸우게끔 그렇게 되어지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말씀하는데, 이걸 원어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죄의 법칙 가운데 나를 포로로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포로 생활하게 되는 것을 내가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은 둘이 붙으면 내가 절대로 내 마음의 법대로 행할 수 없는 그 법 가운데, 육체의 법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뒤에 이제 말씀드릴 거지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라고 탄식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으로 끊을 수 있느냐? 그럼 무엇으로 내가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 행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님 의지할 때, 성령님 의지하면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법을 즐겁게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안 하게끔 그렇게 되어지는 거다.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 신앙생활하면서도 내가 여전히 어떤 두 가지 갈등에서 계속 고민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복음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완전히 들어오셔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이런 갈등은 끝난다. 그러면 안 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 내 인간 눈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면 일어나는 게 뭐냐? 말씀드렸듯이 갈등이고 번뇌다라는 거죠. 우리 육체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론처럼 말씀하는 것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육체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신앙생활, 우리의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결단, 알고도 행하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는 신앙생활, 내 힘과 의지 능력으로 하려는 신앙생활, 이 모두가 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이다. 죄만 깨닫는다는 거죠. 인간은 한계가 있으니,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성령님 의지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런 율법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복음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가? 모든 율법적인 신앙생활 내려놓는다면 회개한 겁니다.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이미 받은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 쫓아서 행하는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끝난 겁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 끝내고,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들어오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죄하고는 관련된 없는 생활을 하게끔 되어집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복음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내 삶을 보게 되어졌다. 고백합니다. 그 뒤에 쫙 읽어보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끔 만들어주시고, 쫙 읽어보시면 육신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신앙생활 되어서 열매 풍성히 맺으시고 믿음의 유업과 기업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늘 신앙생활이 내 뜻과 의지대로 생각대로 행하는 성도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적인 결단도 변하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성령이 항상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알고도 행치 못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율법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 없이 복음의 자유를 누리며 기쁘고 즐겁게 열매 맺으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 마침내 마지막이 믿음의 유산과 기업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